지금 동영상이 켜지게 되면 그 동영상 빠진 부분을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예. 제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곰곰이 새겨 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천국은 내가 죽은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뼈 골짜기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뼈라고 생각해서 이미 뼈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뼈가 된 존재가 천국 어디 있지? 내가 죽어서 저쪽 오바디얼 저쪽에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은 살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뼈다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뼈들이 뭘 상상해도 그건 좋아요. 왜? 그게 가짜니까. 그거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뼈 행세를 다 하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은 인간은 죽지 않아요. 인간은 다시 죽어도 다시 불러내니까 인간은 영벌합니다. 불멸합니다. 죽어도 무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주께서 호출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지금 진짜 죽으신 분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서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도 모르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데. 그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 가짜입니다. 자살하는 거 다 헛수고예요. 안 죽어요. 자살해서 죽을 것 같으면 죽겠는데 다시 지옥에서 다시 불러내니까 괜히 공연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살았다는 걸 대비해서 삶과 죽음을 견제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의 마음은 죽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살았다가 말이 되는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가짜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가짜예요. 이 가짜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냐 하면 네가 사람은 살아서나 세상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보기에는 죽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죽어 있는 데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사흘 만에 부활의 영이 주어지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산다. 진짜 제대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판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이신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동영상 되는지 잠깐 나와봐. 돼요. 예, 그러면 아까 했는 거 다시 하나 말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들이대는 것은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에 살았다 죽었다부터 정의를 새로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죽음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끝.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인간에게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게 갇혀버리거든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선악과에 갇혀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갇혀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가두어지지 않는 분의 세계가 우리 가두어진 세계 바깥에 활개치고 마음대로 활개치는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고.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세계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신령한 자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요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가 우리 몸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이고 하나는 성욕이에요.
식욕과 성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과 배후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 성취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성취와. 즉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그겁니다. 제발 좀 죄 좀 지어라 이게예요. 어떻게? 식욕으로 죄 짓고 성령으로 죄 지어라. 식욕과 성령으로 죄를 지어라. 그렇게 되면 너가 온전하게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너의 선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죄가 너를 지배한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7장도 하고 8장 했습니다만 사실 7장 8장 이게 너무 왔기 때문에 9장 되었습니다만 이거 7장 8장 진도 나가도 의미 없어요. 7장 하면 할 때 6장 잊어버리고 8장 하면 7장 잊어버리고 9장 8장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구체 없는 그냥 임시 땜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결혼에 뭐 아름다움이 없어요. 임시 땜빵이에요. 그냥. 동성애자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도 결혼 정식으로 법적으로 정식 부부 사이인 것을 인정해 주세요가 그거 데모하거든요. 동성애가. 네, 그 동성애 이야기도 전에 했는데 돌아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정식으로 남녀 사이에 부부해도 그게 죄가 돼요.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부터 그게 죄가 되는데 동성애는 그 낄잽도 못 되는데 뭘 정식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지금 정식인 부부도 이게 땜빵인데, 임시 땜빵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식욕과 성욕이 대단했으면 기껏 엉두른 닫고 이렇게 엉둘러 보는 정도예요. 엉둘러 보는 정도. 십자가 앞에 밑에 모였잖아요. 십자가 밑에. 십자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형평상 오늘 사사기에 그 강의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사사기 강의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자비를 베푸는 같은 느낌 드는데 이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왔습니다. 남들 보기에 개인적 죽음이에요. 개인적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죽으시면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내 죽음이 내 사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 죽음이 뭐로 퍼지냐 하면 이게 사회적 죽음으로 퍼져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달릴 직전에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이 우주가 하늘의 별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잊어버리고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해와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임시 땜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늘나라에 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치 벽지 떨어지면 벽지에 무늬가 같이 일그러지는 것처럼 이 현실 세계는 창조 세계는 신령한 세계의 메아리고 일종의 얼룩무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세계거든요. 예수님이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했다고요. 이거 예수님이 소통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야기만 소통이 안 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말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은. 예. 그래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육으로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이게 뭐 전기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동네 끄죽 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늘어놓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이게 이해가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한글로 받아들여요. 그 어떻게 이게 쉽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월급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맞습니까?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월급 받아도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신령한 것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 신령한 것을 누가 어떤 인간이 독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이 복음 전하니까 돈 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의 죽음이 곧 사회의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주가 주저앉지요. 우주가 주저앉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생겨나는 세계가 신령한 세계예요. 그러면 이 폭파하는 붕괴되는 세계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죠. 지금 우리 자신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합시고 교회 세우고 목사 해주고 월급 주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거론하고 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신자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봐서 신자지요? 어디를 봐서 신령한 사람이죠?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것을 아는 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나 정당화는 꿈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 대가로 30배, 60배 열매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기대를 못하고 나는 살면 살수록 죄만 증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는 사람은 인생을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살아야 하지 않아요. 왜? 약점이 있어야 긴장을 하죠. 약점이 없는데 내놓고 죄인인데 무슨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죽음이 사회적 죽음 또는 우주적인 붕괴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신해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종교에 의해서 죽었던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에 대해서 요한 1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 하나 등장하는데 되게 요람스럽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부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예, 갑자기 물과 피가 왜 등장합니까? 물과 피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거든. 물은 물세례를 말하고 피는 십자가 죽었음을 이해하면 피 흘림을 말하거든요. 이 둘 다 인간의 죽음을, 이 세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신령한 세계의 등장으로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희망, 무슨 꿈을 꾸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무너지는, 동대회 공사장에 무너졌답니다.
동대구 여기 공사장 무너지듯이 이 땅에서 무너지면 돼요. 예, 무너지는 식으로 살면 돼요. 긴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쫓기듯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돼요. 아니, 더 나갑시다. 무너지는 그 위에 두 발 딛고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맨발로 딛고 사시면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는 성전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그거예요. 이 성전이 뭐하냐 하면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중앙지거든요. 중심부고. 성전에서 이 세상의 대표들이 모인 것, 이 세상을 대변해주고, 대변한 모델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이 중심부고, 그 중심부에서 유일하게 뭐가 나오냐 하면 유일하게 생명의 샘이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그 중심부에 뭐냐? 하나님이 지시한 죽음, 하나님이 아시는 죽음이 반복됩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우리가 평소에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어요? 잊고 싶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을 안 찾아요.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앞에서 그때 신령한 걸 찾지만 평소에 생활에서 신령한 것을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디를 봐도 신자 아니에요. 이리 봐도 내 신자 아니고 저리 봐도 내 신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 중심부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았어요. 문제는 지금의 그 성전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그 중심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안 돼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내가 내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비로소 성전이 있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타나는 동시에 내가 그 성전에서 나를 세울 때 성전은 곧장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또 근사하게 된 나 자신이 거기에 또 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손으로 포착할 수 없고 인간의 내 소유로 잡을 수 없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앞에 잡히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잡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모든 움직임이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갇혀 있을지언정 나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선택에 내가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이과를 가야 될 건데 괜히 문과를 가가지고 내가 실패했다. 그런 시잘데기 없는 후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내 좋아하는 남자 있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할 걸 내가 좋아해 해가지고 완전히 나 이용당했네. 그런 후회는 하지 마세요. 그것마저 사후적으로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좋은 멋있는 결혼했다고 해서 선택 안 할 줄 알아요? 후회 없을 줄 압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현재 인생에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되지 못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면서 왜 자꾸 욕심부리면서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나와 더불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데 왜 거기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살 필요 없는데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면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잖아요. 안 죽는다고.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마지막 때 인자가 무덤에서 다시 불러냅니다. 호출합니다. 안 죽습니다. 100번 죽어도 안 죽어요.
예, 공산당이 싫어하고 막 맞아 죽어서 안 죽어요. IS한테 걸려도 이게 그냥 이제 참수당해도 안 죽어요. 상한테 물려가지고 백체가 죽는다 흩어져도 안 죽어요. 신자라면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안 죽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미 구원에 참여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예, 동영상 켜고 에어컨 꺼졌고 전기 나갔고 전기기사 부르고 뭐 일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술 취한다 하는데 말 똑바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술 먹으면 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술 안 먹을 때 잠시 개 아니었을 뿐이죠. 잠시 개 아니지. 다시 술 먹으면 개 됩니다. 우리가 바른 행동하면 죄의 의인같이요. 의인은 내가 죄인일까 의인일까 생각 안 할 때만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일까 죄인일까 생각할 때 이미 죄인이에요. 왜 자꾸 주님의 세계에서 나를 따로 구획합니까? 왜 따로 나를 뽑아 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자 맞냐? 내가 신령한 그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맞냐를 묻는 겁니다. 민수기 레위기 그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저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한다고 그들이 가져왔지요. 올 때 레위 제사장들이 그래 너희들이 날 먹이 살려야지. 내가 성전에서 일하는데 내부터 살아야 너희들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받아 먹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느냐? 하나님한테 갔다가 하나님이 내한테 주의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해둡니다. 먹고 싶어서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어놓고 핑계 댈 게 없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살기에 더 처먹으라 하면 그것도 안 먹어요. 또 배부르다고. 놀고 싶어서 넣어놓고 내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놀았다. 이렇게 핑계 댑니다. 꼭 핑계는 나를 집어들 때 다 핑계가 돼요. 주께서 먹어서 먹였는데 인간은 죄는 뭐냐면 주한테 방향을 갖지 않고 누구한테 방향을 잡는가? 나한테 방향을 와요. 나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주셨구나. 아닌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주님이 살아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사는 거고,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이미 부활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서 살았다. 그 살았다를 위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준 겁니다. 따라서 그 양식은 그냥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신 주인공을 봐라. 그분은 진짜 맥이 살아신 분이다. 그게 신령한 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생의 긴장을 안 하려거든 종교를 떠나서요. 예, 종교를 떠나버리면 자기 자신을 떠난 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돼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게 되면 돌보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돌보신 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분이에요. 그 세상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조정당하고 있고 조정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을 믿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양보나 취소할 것 같아요. 제가 믿기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고 우리가 지옥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로 주의 말씀을 양보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러면 목사님 저는 살겠습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라는 단어는 여기에 성경 전체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양보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쾌히 동의하시면 이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는 언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유는 하나의 페인트 칠이고 껍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칠 다 벗겨지게 되면 안에는 욕망의 권력 구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계예요. 네 이러면 죽는데, 네 이러면 산대. 그래. 내가 착해야지. 그래야 살지. 이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권력 구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사회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버되어 이 상 바깥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네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쩔 줄을 모르고서 돈에 어쩔 줄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길을 알 길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네가 참여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미 신령한 자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세계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수상하기 짝이 없이 뭔가 신령한 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조차 다 엉터리고 거짓이고 미신이고 페인트 칠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정작 우리는 이미 죄인 되어야 될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도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